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였습니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물론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땅하거니와 거기에 부모는 모든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 또한 이 디모데보다 위에 있는 한참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또 목회자였죠. 젊지만 목회자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또 이제 바로잡을 책임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그런 경우 남자 우리 어른들에 대하여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말은요, 때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폭력적으로 때린다는 아니겠죠. 말로 때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혼에 상처를 주고 영혼을 이제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 어떤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해서 부끄러움을 주지 말라, 그런 말이겠죠. 또한 1절 하반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의 경우 권하되 친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태도를 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보다 아래 젊으니까 막 함부로 말을 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젊은 형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젊다고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대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연세가 된 여성도들에 향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젊은 여성도들에 향해서는 온전히 깨끗함. 온전히 깨끗함이란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깨끗함인데 거기 온전하다, 절대 순결이란 말이죠. 여기는 이제 성적 순결도 돌아가지만 마음의 순결함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6절에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미묘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과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과부에 대한 문제가 미묘한 이슈였냐? 오늘 이 본문은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3절, 5절, 16절에 참 과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 과부란 말은 과부 중에서도 과부란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양할 가족이 없어요. 책임질 가족이 없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이나 친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친족과 친척들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었잖아요. 전쟁도 많고 공고하고 힘들고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참 과부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들 중에서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이제 미묘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과부들 중에서는 이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와 관련된 4절에 참 과부의 명부, 즉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자들은 4절에 자녀나 손자나 친척들이 없는 자들, 그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로 생계를 책임지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이 이 돌보고 책임지는 이런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할 때 그들이 이 선한 행실을 오늘 8절에 뭐라 하냐, 믿음의 행실이라 이야기하면 4절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고 옆에 힘들고 외로운 그런 가족, 친지를 돌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자들은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없는 자들이야 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어요. 부양할 자들이 없습니다. 외롭지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다는, 절대로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도움이시요 또한 위로가 되시고 이들의 평안과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혹 이런 인생을 살아오셨거나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고한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큰 은혜로 붙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공고할 때 그 공고한 자리를 참된 은혜와 소망과 평강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과부도 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또한 9절에서 10절에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뿐만이 아니라 60세가 넘었고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선한 행실이란 자녀를 양육했거나 나그네를 대접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기거나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들, 이런 초대교회에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구제 일들,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들에 힘썼던 자들이 있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참 과부의 명부에 들어갈 수 없는 젊은 과부들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의 명부에 들어가려면 재혼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긴다는 서약이 요구되었습니다. 근데 젊은 과부들은 이 서약을 지키기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미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재혼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60세 이하에는 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재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권장하죠. 근데 서약을 할 경우에 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때 서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약을 했는데 그런데 재혼을 하면서 서약을 깨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한 더 심각하게 불신자와 결혼함으로써 믿음 자체를 저버리는 경우가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하에는 참 과부에 올리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내일도 그렇고 이 전에도 그렇고 뭔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이런 계층에 대한 이 젊은 디모데 목사가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이런 일들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이것들을 명하고 있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 이 목회자, 디모데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연세 있는 남자 성도들 위하여, 연세 있는 여성도들 위하여, 젊은 남성도 여성도들 위하여, 또 과부들을 위하여, 또한 6장에 가다 보면 또 상전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에 우리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5장 6장에 가서 다양한 그런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주는 말씀은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영적 가족으로서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젊은 성도는 연로한 성도들 대해서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성도들에게 대해서는요, 나이가 어리다, 연소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존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또 서로는요,
서로를 형제 자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러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저 지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세워주신 성도들,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우리 곁에 세워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옆에 세워주신 성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나님의 옆에 불러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깁니까?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듯 우리 곁에 세워준 한 성도, 한 영혼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할 때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옆에 불러주시고 협력하라고 한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욱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 과부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도 참 과부가 아닐지라도 참 과부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지칭하고 있는, 즉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돌보는 데 힘쓰되 지혜롭게 원망이 없이 원칙을 따라서 지혜롭게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참된 사랑과 질서가 있는 하늘 가족으로 연합하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천국이 있다면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로 계속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